네, 올바른 지배를 받는 삶,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유 있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유 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이런 목적을 이루리라, 그런 결정하고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지금 85억 명의 인구가 있지만 85억 명 중에 목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목적이 없어요.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요. 이게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방황이라고 불러요. 방황이라는 것은 목적 없이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유 없이 태어났어요. 아무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서 어딘지 모르는 곳을 향하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유 있이 태어나신 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33년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 창세기부터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원래 너희가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말은 성경 어디를 펴봐라, 거기에 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펴봐라.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오셨고 그 예언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유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왔고,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뭘 말씀하냐 하면, 우리가 목적 없는, 이유 없는 삶을 살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그냥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온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찾게 됐냐 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그걸 알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좀 했습니다.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뭐가 없었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아주 귀중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진짜 허무한 인생이고, 그게 없으면 진짜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그 허풍성이처럼 되는, 우리 인생은 허수아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그분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발자국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드리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할 것 같잖아, 그렇죠? 네, 뭐를 드리라고요? 몸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드려라. 이게 이제 좀 쉽게 말하면 항복해라, 꼼짝마, 이렇게 하면 우리 주로 어떻게 돼요? 손 들어. 야, 손 들어.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두 손을 듭니까?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복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나에게 이제 그것이 비춰오는 거예요.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항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시내산을 여느 날처럼 이렇게 양떼를 인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보니까 불은 타는데 타지는 않아요.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불만 훨훨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 광경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이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더니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는 꼼짝마, 항복하면 우리는 지금 두 손을 들잖아요, 그렇죠? 옛날 팔레스틴 지역 그 근동 사람들은 항복의 표시로 뭐를 했냐 하면 신발을 벗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항복하라, 그 얘기예요. 항복해야 한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긴 깨달았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모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력으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이집트 사람을 자기의 무력으로 쳐 죽이고 모래에 다 숨긴 다음에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그 히브리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동네 방네 그냥 뉴스 앵커예요. 그래가지고 빅뉴스가 돼가지고 모세가 그날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그 경험들을 그걸 가지고 될 것 같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출발점이었냐면 자기 신발을 벗어놓은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목적의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삶을 이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마음의 부담을 갖다가 어느 집회에 갔을 때 비로소 이분이 항복을 했어요. 네, 항복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저는 중국에 가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귓가에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 큰 예배 장소에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가 울렸는데 근데 자기만 들었대요. 그렇게 크게 말했는데 나는 내가 중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단지 너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를 목사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삶을 드려라, 너희 삶을 행복하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하나님의 원대로,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940년대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 중간에 아무개 목사야 하나님의 그 감동이 뜨거운 감동이 그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집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집회는 중단돼야 된다. 하나님 집에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집회가 중단되면 생활비는 어찌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환경과 조건이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내가 책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원래 그 달에 부족한 생활비가 그때 이제 1940년대 미국이었는데 $50가 부족했었대요. 근데 그 주간에 놀랍게 $300가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오더라. 천사가 가지고 온 건 아니겠죠. 근데 비용이 $150를 보낸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은 이렇게 그 편지를 같이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에게 $150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저는 저의 11조를 제가 다니는 교회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그 외의 것입니다. 목사님 안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늘의 권능들이 와서 비로소 돕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거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의 삶을 드려라. 우리 발에서 뭐를 벗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갈 때 신발 신고 가셔야 합니다. 벗어놓고 가시는 분 한 분도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발을 하나님께 벗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출발점이었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신발을 신었어야 돼요. 낡고 오래된 신발이지만 그 신을 신을 때는 이게 새로운 신발이에요. 새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걸어가려면 반드시 아직 변화받지 않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그 읽어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뭐를 변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이끌려요. 아니면 자기의 정욕에 이끌리며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직 변화받지 않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맨날 일어나는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아주 그냥 전쟁터야 전쟁터.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요. 목사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요한 칼빈은 그 성경을 무릎 꿇고 읽었다 그래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 칼빈이 세상을 떠난 지 500년, 600년이 지났어도 그 가르침 중에는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요한 칼빈의 그 주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이 맞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잘못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 16대 왕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시킨 일이 있어요. 성전을 막 다시 보수해라, 다시 고쳐라. 그래서 그 성전세를 줘가지고 보수하게 했는데 보수하다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거기서 그 먼지 막 그 쌓여있는 그런 곳에서 이게 뭐야? 보니까 옛날에 잃어버렸던 토라, 율법을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기뻐가지고 왕이시여 이 귀중한 것을 지금 성전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이걸 찾아왔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찾아왔습니다. 읽어봐. 할렐루야. 그래서 읽는 거야. 이렇게 모세의 글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거짓된 삶, 잘못된 삶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호소를 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하면 다니엘과 메드락, 사삭, 아벤느고 하여튼 그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년 시절에 거기 있었어요.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유다 16다 왕 요시야의 그 뜨거운 눈물 속에 이루어진 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면, 요시야 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직 변화받지 않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기억하시나요? 1983년도에 나온 나의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할렐루야. 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맞을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불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옛날 시대는 부모님이, 옛날 80년대 90년대에는 초까지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성공되지 못한 인생을 자식을 통해서 성공해 보려는 열망이 뜨거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나오겠어요?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그거를 따라 살 수는 없어요. 이런 노래예요. 그게 부모님의 길을 내가
뭐 그걸 걸어갈 수는 없어요. 뭐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때문에. 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 새벽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예?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걸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평생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자신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평생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맨날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새벽 예배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묶여가지고요.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지난 수십 년간 저랑 아내랑 결혼 거의 한 16년 됐을 때 여행 같이 딱 한 번 가봤어요. 2박 3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우리는 그냥 새벽 예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냥 맨날 여기서 새벽 예배하기. 그러나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복되고, 저는 정말 그럽니다. 저는 바람 소리도 행복을 느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도 저는 정말 행복을 느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할렐루야. 저 청년 때 연애라도 좀 해볼 걸, 그런 후회가 솔직히 있었어요. 할렐루야. 20대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혼할 때까지 연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32살 결혼할 때까지 저는 손이라곤 아내 손 처음 잡아봤어요. 할렐루야. 처음 잡아봤어. 뭐 연애를 어떻게 해. 그냥 안 하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를 쫓아다니는 자매들이 꽤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래봬도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 피하, 홍길동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어쨌든 간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나는 내 평생 변함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그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삶이 윤택해도 그게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걸어가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 나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나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